10월 16일 토요일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5절 말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의 태도는 아론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와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시지 않으실 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을 조금씩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회개와 기도에 마음을 푸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금송아지와 그 앞에서 벌어진 광란의 제의를 보자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즉시 금송아지를 부수며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공동체를, 지체를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아론은 자기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고 자기가 조각칼로 새긴 것과 제단을 쌓고 절의를 선포한 것은 숨겼습니다. 자기 잘못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죄의 속성이자 또 하나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먼저 직시하고 인정합시다.
특히 지도자라면 더욱 자기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방자한 백성과 달리 하느님 편에 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를 몰아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 제사장 직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침묵하거나 방조하지 말고 죄는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하느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느님을 섬기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탓한 아론과 달리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각오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참 목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양떼를 버리는 사꾼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와 이웃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자기의 죄를 감추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품는 마음을 주소서. 네, 오늘 가장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동족이 동족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배상적 징벌을 선택한 모세의 지도자적 조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칼을 또 잘 써야 되는 거군요. 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생겨났고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한 거죠. 돌판이 깨어졌다는 거 아주 무서운 일이죠. 예, 돌판이 깨어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계약을 파기했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야,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아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막상 산에서 내려오면서 막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리도 아니고 전쟁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정말 광란의 춤을 추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그런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모습을 하고 노이즈를 별상히 하는 이 자기 백성을 보니 산에 다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근데요, 여기서 또 왜 이 사람은 안 죽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석고 되제해도 모자랄 건데 백성들을 탓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보호하려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사건을 축소하고 있어요. 은폐하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신을 하다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진 그 백성들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아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사건 목자 아니에요? 완전히 강도예요, 강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방자해진 원인을 아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원수에게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되게 한 주범, 그는 바로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모세는 레위인들을 시켜서 결국 우상숭배에 가담하거나 우상숭배를 주도한 형제와 이웃과 친구까지 죽여버립니다. 3,000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을 당하는 거를 막은 거죠. 예. 정말 뼈아픈 손실이죠. 마음이 아프죠. 친구, 가족을 죽여야 되니까.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의 순결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아론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또 슬퍼하고, 그리고 아주 모세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탄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 이 민족 안 되겠어. 이제 너로 다시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거를 거절하고, 모세가 좀 대단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처럼, 참 목자,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동족 유대인이 산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고 말한 바울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아닌가. 그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것도 아니고 허구를 진실로 가정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진실한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주를 조성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지를 이 세상에 펼쳐가시는 흔적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네. 출애굽하던 때 기원전 1446년 어느 날 시내산 아래에서 분명히 자행되었던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에서 가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다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신앙적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한테 부딪히는 상황은 다 다르죠. 그 상황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역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 그 마음의 결단은 사람마다 동일합니다. 그 무게, 그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인간의 결단은 동일한 결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생결단 말입니다. 그 결단은 크든 작든 진리와 거짓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하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선과 악, 진리와 허위, 성과 속의 양자택일의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굉장히 갈등이 되죠. 아, 뭐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런 갈등의 연속이 바로 인생인데, 이게 이제 잘못 선택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인생도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아주 그냥 깎아내립니다. 그러면 더 계속 망가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는 인간한테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리석은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과 진리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 이거는 다른 어떤 그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무익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해야 할 인생의 문제입니다. 거짓과 진리 양자택일의 문제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거짓이면 거짓, 진리면 진리입니다. 바르고 빠른 선택을 한 사람만이 참된 진보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이 선택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도권을 들이셔요. 그분한테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